안녕하십니까. 소통대통의 지광입니다. 오늘 또 좋은 질문 받으면서 귀중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 질문하실까? 질문해 보세요. 네. 매 순간 알아차림을 하려고 애쓰는데요. 하루를 힘차게 살았는데 그런데도 피곤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쉬지 않는 느낌이 드는데요. 알아차림을 왜 해야 될까요? 네. 스님의 법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마인드풀니스라고 그래서 이제 참선, 명상, 뭐 기도 이러잖아요. 그죠? 알아차림, 사티란 말로 쓰기도 하는데 이 알아차림, 여러분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알아차림을 하면 피곤하다. 네,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울고 왔어요. 그리고 죽을 때도 울고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도 가끔가다 웃고 하니까 즐거운 것 같지만 우리 마음의 밑바닥에는 다 고통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라는 게, 이 알아차림, 마인드풀니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알아차림이라는 거, 이건 안 돼.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를 항상 잘 체크하지 않으면 어린 바탕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원천적인 이기심,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무의식의 세계를 그와 같은 생각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항상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그렇죠, 우리가 양심이라는 거, 냉정하게 따지면 부처님 말씀에 게으르지 말라, 바로 게으르지 말라는 게 뭐예요? 힘들게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부지런히 정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부지런히 어떻게 정진합니까? 먹고 살기도 바쁘고 매일같이 공부를 매일같이 열심히 하라는데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양심에 입각해 살라는 거예요.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이건 완전히 뭐 부처님이니까 그렇게 가능해요. 근데 이게 매 순간 그와 같은 의식 속에 산다는 건 이게 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차림, 순간순간 깨어 있어야 돼요. 성성적적 순간순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딴 생각했다. 그럼 뭐 오늘 갯돈 내야 되고 뭐 하고, 지금 나는 운전하고 있는데 갯돈 생각하면 어떡해요? 내가 지금 순간에 이 알아차림은 이 순간에 나를 항상 놓치지 말라는 거거든요. 지나간 건 사라져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았어. 지금 난 여기 살아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순간순간. 이게 과거는 지나가 버린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데 지금 우린 여기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순간을 놓치면 영혼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마인드풀니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세계적으로 명상 그래가지고 각광을 받고 있고 막 그렇죠. 우린 정말로 무의식적으로 살아요. 운전 같은 걸 안 하면 좋은데 그냥 집에서도 대체로 무의식적으로 살다 그냥. 정말로 그래요. 부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양심을, 불성을 스승으로 삼고 짜증을 낸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탐진치라거나 뭐 여러 가지 교만한 마음, 정말 어리석은 마음 순간적으로 놔버리면 나는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자동차 할 때 그냥 잘못 악셀에달 밟는 거 똑같은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밟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알아차림 바로 내가 있기 때문에
이 내가 있는 건 모든 그런 피곤의 근원입니다. 항상 생각하시고 알아차림은 양심에 입각해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왔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스님. 네, 주변인 중에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자신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라고 변하지 않는다며 친구가 불행한 일을 당해도 냉정하고 무신경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공감 능력은 키울 수 없는 건가요? 네. 이 중요한 건 공감이란 말은 같을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공감. 남들과 하나가 되는 거죠. 사실은 중요한 게요. 동물들하고 사람, 야생인 동물들하고 사람하고 무슨 차이예요? 동물들은 뭐라? 지들 멋대로 구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 인두겁을 쓰니까 뭐라? 인지 능력이 다르니까 그래도 상대방에게 뭔가 자기의 마음을 좀 줘야 되거든요. 부부도 남남이죠. 그래 안 그래요? 부부도 남남이에요. 오실 땐 단골 손님이고 안 오시면 남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 공감 능력은 말이죠. 이게 참 정말 뭔가 하니 인간의 됨됨이랄까 인품이랄까. 가만히 보면은 우선 공감 능력이 약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약속 시간을 잘 안 지킨다거나 또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뭔가 친구 관계도 소홀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른바 우선 이기심이 강하거나 남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도리는요 역지사지거든. 역지사지. 너 내 입장을 좀 생각해봐. 항상 부부로 살면서도 지지고 볶고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너 왜 이렇게 날 이해하지 못하니? 서로 이해가 안 돼. 공감 능력이 취약해서 그래요. 공감 능력이. 중요한 건 뭐냐면 공감 능력을 키운다는 게 이것도 수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게 본래 하나거든요. 본래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살아야 인간 관계라는 건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해란 말은요. 이자는 도릴 이자. 해. 하나로 녹는다는 거거든요. 이해, understanding 이른바 말하면 중요한 거는 under는 미치고 standing은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 가서 살려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나름대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꼭 생각해. 우리 두뇌 있잖아요. 이름 미러는 거울이에요. 뉴런 이른바 말하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두뇌 가운데 본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두뇌 가운데 거울 유론하는 게 있대요. 거울 유론. 뭐 여기 여러 가지로 뭐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만 이른바 말하면 우리 두뇌 가운데 상대방과 이렇게 살려면 상대방과 뭐라 하나가 되려는 어떤 그런 신경세포가 있대요. 거울 유론, 미러. 이 공감 능력은 일종의 도 닦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회성을 키워야 되거든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저는 건강을 챙긴다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영양제도 먹고 하는데요. 꼭 한 번씩 아파서 병원에 가면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줄 알았는데 저도 모르게 생기나 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트레스란 말에 어떤 근본이랄까, 어원이랄까 이런 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프레스, 뭐 이 압력을 날 프레스한다고 그러잖아요. 프레스, 스트레스, 프레셔. 중요한 건 이 스트레스란 말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상대성의 세계로 우리가 전락해서 그래요. 하나면은 압력을 받을 게 없잖아요.
하나면 뭐 진공이고 압력을 받을 게 없어요. 스트레스는 이게 압력이거든요. 그냥 가만히 여기 있어요. 제가 혼자 있습니다. 저기 나한테 상관없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근데도 뭐라 신경이 쓰여 안 쓰여요? 신경이 쓰인다니까요. 난 여기서 책을 보고 있는데 저기 아무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 저기서 뭐라 창가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괜히 뭐라 저 사람이 뭐 하고 있나? 아무 관계도 없는데도 괜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네, 신경이 쓰여요. 네. 직장에 가요. 직장에 가면 나는 내 책상에서 열심히 일해요. 근데 괜히 뭔가 하니 여기 머리가 따가워요. 너 왜 나봤어? 보긴 뭘 봐요.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는데요. 상대성에 살다 보면은 항상 뭔가 상대성이란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부처님께서 이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도를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사랑과 자비라거나 지혜라는 말을 왜 상투적으로 쓰는가 하면 우리가 상대성의 세계에 살다 보면 상대성조차가 죄입니다. 상대성 자체가 본래 하나인 마음, 하나인 세계에서 전부 다 떨어져 나온 거거든요. 질량화돼 버리고 파동화돼 버리고. 그러니까 모든 질량은 파동성을 갖는다. 모든 입자는 파동성을 갖는다. 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는가 하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여러분들이 말씀이죠. 이거 참 우리는 태어나면부터 사는 죽는 날까지 우선 당장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패턴이 커나온 가정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게 내가 살아온 사회적인 어떤 세계 환경과 저 남자가 뭔가 하니 살아온 뭐라 환경과 이게 패턴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육바람이라면 봐도 보시는 바로 뭐예요? 근본적으로 내가 상대방에게 베풀 꼭 돈만이 아니라도 베풀고 펼치는 마음으로 살아라. 지게 이웃주는 법이 있으니까. 어쨌든 당장 보살계라거나 보시지계 인욕정정 이른바 살생하지 말라 뭐 있잖아요. 정진, 보시지계 인욕은 뭐라? 참고 견뎌. 인욕바람일. 정진, 항상 노력해야 돼요. 선정, 항상 마음 가운데 본내만. 이 육바라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런 어떤 절에서만 행하는 게 아니라 정진, 선정, 본내 같은 걸 많이 녹여내고 그 다음에 뭐 지혜 이렇게. 당장 어렵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우선 삶을 살아가면서 이 육바라밀 정도만 돼도 스트레스를 녹이는데 큰 힘이 됩니다. 스트레스 녹인. 당장 우리가 보시바라밀 부르면 뭐 재물 돈으로 하라는 거 꼭 아니에요? 법보시 말 한마디라도 따스운 말, 그죠? 그 다음에 이른바 말하면 무해보시는 뭐죠? 무해보시면 내가 안아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두려움을 불식시켜주라는 거잖아요. 육바라밀 사서법 기본적으로 한 그런 내용만이라도 이해하게 되면 거기도 또 보시가 나와요. 애여, 사랑의 말, 이행, 남에게 이로운 행동. 네, 동사, 남의 일, 내 일이 따로 없다. 기본적으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우리가 부처님은 이 우주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다 아시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육바라밀 사서법 이것만 나름대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스트레스의 많은 부분 녹아질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스트레스성 생물입니다. 여러분, 저 중요한 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것도 왜냐? 누가 밟잖아요.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한번 눌리 프레스 스트레스.
전부 다 그게 눌리고 상대성, 지렁이도 가만 놔두면 상관없지만 그럼요.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나가 다 스트레스는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남보다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어요. 이기심은 욕심입니다. 탐욕이에요. 상대성은 전부 다 욕심을 불러일으키거든요. 탐욕을.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또 그것도 강한 스트레스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씀에 방아착, 집착을 놓아라. 애착을 놓아라. 근데 이게 마음대로 또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적어도 법당에 나와서 부처님 말씀 보면 노력하려고 뭐라? 애는 쓰잖아요. 그렇게 못하더라도 애 쓰는 것만 하더라도 뭐라? 많은 분의 스트레스가 녹아지거든요. 집착을 놓아라, 애착을 놓아라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운동도 하고 영양제도 먹고 하지만 그것도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지금 근본적으로 마음 공부예요. 마음 공부. 상대성을 내려놓는 거. 그래, 우린 본래 부처였지. 본래 부처였는데 이 땅에 내려오면서 뭐라? 상대적인 동물이 됐거든.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온 것 자체가 고통으로 온 거예요. 스트레스 자체가 고통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스트레스 때문에 죽는 거예요. 상대성이 깨져야 되지. 그러니까 얼마나 네가 스트레스를 이기고 살았냐, 그것 따라서 상대성이 깨지는 그런 공덕 따라서 좋은 별로 가고 나쁜 별로 가고 막 이러면 또 배치가 되고 부자. 어쨌든 내가 부자로 태어났다, 부잣집에 태어났다. 그럼 뭐라? 너는 전생에 많이 베풀고 했으니까 적어도 스트레스를 많이 금전적인 스트레스를 이겼으니까 너는 부잣집에 태어나라. 이런 논리 같은 거예요. 인과응보처럼. 사람 가운데도 착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너는 적어도 전생에 스트레스를 많이 이기고 성품을 많이 갈고 닦았구나. 많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럼 뭐 또 좋은 자리에 좋은 사람들 만나게 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성을 이기면 이길수록 부처님께로 가까이 가니까 마음도 평안하고 정신 통일도 잘 되니까 공부도 잘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상대성의 세계 살면서도 우리가 꼭 생각할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자기의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능한 한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그래서 자비와 사랑이 필요해요. 신의 행정, 부처님 믿는 마음을 항상 부처님 공부를 하고 실천하는 거. 자꾸만 실천하면 부처님의 뭔가 보살핌 있다는 걸 깨닫는 그런 가운데 성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정진하고 정말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자면 헤맵니다. 이런 도리를 모르면 방황하게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탐지 삼독심을 녹이는 것도 다 부처님 말씀 따라서 하는 거죠. 항상 결국 꼭 생각해, 나 스스로가 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노력이 필요해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